불신자를 어떻게 참된 믿음과 회심에 이르게 할 것인가? 전도와 선교란 결국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질문의 답과 관련해서 문화적 방법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성경에 관하여 살펴보았죠. 제가 문화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여기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기독교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복음이 진보할수록 기독교 문화가 발전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거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는 문화가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의 영향력이 제거된 찬란한 문화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발전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한 종족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려면 기독교는 그 종족 문화에 걸맞는 모습으로 상황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중요한데요. 동시에 위험한 면도 있다는 거죠. 문화와 복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서로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진보할수록 문화는 점점 융성해지지만 융성해진 문화는 사람들을 쉽게 문화적 그리스도인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과 신념, 가치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제 군생활 말년에 한 소위가 이제 신임 소위가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병장에게 이 신임 소위가 어떤 위치인지. 그 소위가 감히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병장인데 그 이유는 제 가슴에 군종 마크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선교단체의 생활을 했대요.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순장 같은 리더 역할도 했답니다. 듣던 중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그 소위를 한 번도 이제 부대 교회에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더니 소위가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난 안 다녀. 나는 그 선교단체의 공동체 분위기와 문화가 좋았던 거지 딱히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야. 선교단체 활동은 정말 즐겁고 재밌었어.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 단체의 문화를 누렸던 거다. 그 대안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회자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죠. 제가 또 속해 있었던 한 단체에서는요, 굉장히 찬양을 뜨겁게 하는 단체였는데 찬양 시간에 청년들이 여러분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허공을 향해 막 주먹질을 해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예배당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뛰고 주먹질을 하고 그러면서 누구보다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 시간만 끝나면 모두가 다 잠에 드는 거죠. 그리고 예배만 끝나고 나면 정말 그냥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부에 있을 때에는 청년부 문화 속에서 매우 신실한 선배,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청년부만 졸업하고 나면 마치 처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나는 무교다,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본 거죠. 문화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는 길일까 고민하게 만들었고요. 제 삶을 말씀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는 소중하지만 문화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만들어내는 거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참된 회심에 이르기를 힘쓰고 성경을 통해 우리 이웃이 회심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심의 본질과 증거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울과 바울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간혹 있는데요. 이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죠.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내에서도 3번이나 다뤄집니다.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에 걸쳐 기술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죠. 이 바울의 회심 본문은 사실 성경적인 주제가 매우 풍부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설교로 다 가르치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관점을 조금씩 달리해서 본다면 이 한 본문만 가지고 10개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정도죠. 설교를 여러 번 나눠서 해야 할까도 고민을 했지만 이 한 본문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에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로 성경적인 회심에 관하여 살펴보되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조금씩 얕게 훑어볼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심의 본질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심 전 사울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순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동시에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정적인 바리새인이기도 했죠. 사울의 입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조상들의 율법과 성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처형을 마땅히 여길 뿐 아니라 그 처형에 대한 보증인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게 됩니다. 스데반 박해의 중심에는 바로 사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보통 열심이 아닌 거죠.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8장까지만 해도 사울의 박해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울은 보통의 열성분자가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박해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교회의 잔존 세력까지 다 박멸하려고 하는 거죠. 흩어진 교회의 잔존 세력까지 모두 박멸해야 이 신성 모독적인 도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2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220km면 하루 만에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겠죠. 여러분, 얼마나 미워해야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까지 가서 이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그 시대에 220km나 이동해서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면 그 열성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사울은 이 모든 일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동족 유대인을 위한 일이라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죠. 하지만 알다시피 사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참된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의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 사람은 모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심이 문자 그대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때, 회심하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반대로 되어 있는 방향에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한다면 더 적극적이고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보여주는 회심 전 인간의 상태인 거죠. 회심 후에 사람이 자기 마음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회심 전의 사람은 자기 마음과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세상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회심 전의 사람은 세상과 벗되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 정반대된 상태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 세상 철학과 윤리관에서 볼 때는 이상한 이야기죠. 세상 철학과 윤리관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더 나아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거죠.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불만이 생길지라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답고 영광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자유를 빼앗고 억지로 굴종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기 원하시는 분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면 그 안에서 자신이 창조된 목적 또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죠.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면 자유를 잃고 불행해진다고 속삭였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 사탄이죠. 뱀이 첫사람을 이렇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자유를 막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길을 방해하고 계신다. 너희도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정하며 살 수 있어.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너희가 정하면서 살아야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 어기는 길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던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되심을 부정하고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 때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질서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모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의 선만을 고집하려 하는 세상에는 자유도 행복도 평안도 질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삶의 방향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열성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정확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거죠. 힘과 열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특징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특징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신의 그 열심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습니다. 사울이 지키려 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예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그래 보였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 사울이 정말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예였다면 적어도 그는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이 정말 진짜인지 들어라도 보았을 거예요. 듣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의미를 상고해 보기는커녕 그저 교회를 잔멸하려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거죠. 왜? 사울이 진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라 그가 신봉하던 유대교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에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을 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바울 자신이 자기에 대해 이렇게 증언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그는 사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에 도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하자면 사울은 유대교란 이름의 우상을 섬겼던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과 신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가능한가? 교묘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심에는, 그 목적에는 자기 의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신의 경건한 행위를 통해 실제로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행위와 중심 속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교묘하고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헌신 속에 사실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경건하고 선한 행위 가운데 사실은 내가 이만큼 잘했다, 자기 의를 끼워 넣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만 위하는 척, 경건한 척,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외식을 그토록 지적하시고 크게 경계하셨던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기독교인 중에도요, 진정으로 회심에 이르지 않은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많은 겁니다. 저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말하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목사 중에도요, 사실은 그 안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한다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자신의 가장 경건한 행위를 통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은밀하게 자기 의를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는 사람 중에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거룩한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냐? 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가장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자기 의를 관철하려는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동기는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여서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아예 내 마음속에 이런 솔직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할 때도 많은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정작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는 우리의 가장 경건한 열심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회심에 이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중심의 갈망이 정말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일된 목적으로 삼는 삶이란 언제까지나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회심에 이르지 못한 우리 중심의 갈망은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은밀하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폭로하는 회심전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이 대체 어떻게 참된 회심에 이를 수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면서도 어쩌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답을 줍니다. 그것은 참된 회심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회심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뒤에 있는 하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부터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명령하시죠. 아나니아가 주저합니다. 13절과 14절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이 박해자라며 주의 도를 대적하는 자라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택했다. 사울이 회심에 이를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주권적으로 그를 참된 회심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사울 같은 자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 택하심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회심에 관하여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장 15절과 16절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언제 이 택하심이 이루어졌다고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떻게 나 같은 박해자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자기의 회심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서 말미암았다고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언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죠. 바울이 바울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정도 학식도 행위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물론 준비된 학식은 나중에 성경을 집필하는 은혜의 도구로 귀히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실 바울과 같이 큰 죄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대 회심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그가 회심에 이른 거죠. 어떻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관련하여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회심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 같은 죄인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은혜,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근거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이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회심을 위해 아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심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배워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회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회심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답답하다. 그렇다면 회심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같은 모습을 보고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과 반이나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회심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같이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죄인, 아니 절대로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회심하게 하신다,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거예요. 바울 같은 박해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심하게 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경은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변화시키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바뀌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구원받았던 일은 발에 채일 만큼 많습니다. 이거를 다 갖고 와서 예시로 들자면 오늘 하루 내내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다른 누군가를 말할 것 없이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했다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선명하게 드는 거죠. 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회심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참된 회심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회심을 위해서도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날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야. 주님,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도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인 회심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은 사울을 땅에 엎드러뜨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진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사실 교회론적으로도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구절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박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이 박해했던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죠. 자, 사울이 두려워하면서도 의아해합니다. 지금 내게 빛으로 말씀하시는 이분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내가 이분을 언제 박해했단 말인가?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사울에게 세상이 뒤집힐 만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쟁이들의 말을 순전히 거짓과 사기로 취급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 신성 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순전히 거짓과 사기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갑자기 사울의 인생에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늘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주와 그리스도로서 사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엄청난 만남이 사울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뒤흔들어 놓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의 세계는 예수님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한 세계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세계 속에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명백한 실체로 그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주와 그리스도로 앉아 계신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사울의 마음속에 새겨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은 대체 뭔가?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나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다 뭐란 말인가?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우리 조상들이 따르던 전통은 다 뭐고,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8절은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강렬한 빛의 광채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죠. 하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사울의 자발적인 의지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보지 못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의지적인 이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세계관의 변혁은 사울로 하여금 식음을 전폐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흘 뒤 주님의 명령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가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사울에게 즉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 육적인 눈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이 정의하는 회심의 핵심인 겁니다. 회심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던 세계를 보던 눈에서 이제는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세계, 예수님이 중심되는 세계를 보는 눈으로 그 눈이 변화된 사건이다. 이처럼 참된 회심은 반드시 세계관의 변혁과 영적인 눈의 변화를 수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열매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회심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부재한 세계가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주되심이 너무나도 명확한 세계가 보입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관의 완전한 격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채로 살아가던 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던 나의 세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우 강력한 존재감으로 끼어든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세계에 지금 너무 명확하게 계셔요. 하나님의 왕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회심은 세계관의 점진적 변혁이 아니고요, 좀 더 노력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세계관의 완전한 변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이 빛을 진짜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적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회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빛이 비춰진 거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전에는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발견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우리에게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예수님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신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빛이 비춰지는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환하게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존재가 내 세계 속에 강렬하게 끼어드는 거죠.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저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그리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때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가 뒤집힌다고요.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싹 벗겨진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회심에 이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만큼 애매한 말이 없어요. 저도 아직 회심하지 못했을 때 누가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나 몇 살 때 하나님 만났다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데요? 막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막상 물어보면은 그 의미를 잘 설명을 못해요. 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어떤 환상이 딱 눈에 보여가지고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도 아니고, 대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애매한 설명을 들을 때가 많았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세계가 하나님이 없던 세계에서 하나님이 실존하는 세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한 감각으로 인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교회는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가끔씩은 배운 대로 기도도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실체로 내 세계 속에 존재했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존재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실체로 갑자기 내 세계 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빛이 비춰질 때 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발견된 거죠. 이 감각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죠. 세계가 뒤집혔다. 하나님이 내 세계 속에 나타나셨다. 실존하시는 분으로 나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실체로 온 우주의 왕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이 도무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분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외면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다. 내 세상이 격변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본질인 겁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이 우리 눈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회심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심했습니까? 여러분의 세계는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인격적인 실체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관념 속에 있을 뿐 여전히 내 세계는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입니까? 회심하기 전까지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변화되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누굴 대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도대체 뭐하러 시간을 들여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세계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고난받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 세계 속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분은 우리 인생에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종교생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회심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 세계 가운데 발견되는 순간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 예배는 알 수 없는 신, 관념 속의 신에게 드리는 종교의식,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시간에 아무런 경외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그저 지루에 빠지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빨리 이 의미 없는 종교의식을 끝내달라는 표정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참된 회심에 이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는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회심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과 찬양을 고백하는 일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마땅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회심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께 그저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분께 뭐하러 시간을 내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회심한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시간만큼 세상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분,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인격적이신 분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면, 그분과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능력 있는 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기도만큼 우리 가운데 의미 있고 힘이 되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심한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자연스럽고 즐거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왜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곰이나 호랑이나 뭐가 나타나면 좋을까요? 사자가 나타났다고 해보십시오. 눈앞에 사자가 있어요. 여기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호랑이, 사자, 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조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행하는 일에 약간의 양심적인 찔림은 있을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는 자각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약간의 찔림마저도 2번, 3번 죄를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무뎌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실존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회심한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죄와 싸우려 하는 거고요, 죄와 싸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쓰는 자기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종류의 영적 전쟁이 회심한 사람에게는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회심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땅히 인정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정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나도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 목적을 위해 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회심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 종교를 믿어도 그 종교 속에서 자기의,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발견된 사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정말로 실체로 발견된 사람은, 참된 회심에 이른 사람은 이제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회심의 문제인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회심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가 줄줄이 소세지처럼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비록 회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회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회심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회심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맡겨진 영혼들이 참된 회심에 이르게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 교제와 양육 등 모든 노력과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거죠. 적당히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속할 자리가 있으면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고난이 오면 다 떠나갑니다. 그 지점이 특별히 고등부를 졸업할 때 한번 찾아오는 거고요, 청년부를 졸업할 때 한번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때도 한번 찾아왔던 겁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년부를 졸업할 때 신앙까지 졸업해버려요. 신앙을 졸업해버린 이후로는 마치 하나님을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도 살아갑니다. 그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실제했던 세계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했던 세계에서, 그래 내가 순종해야 마땅했던 세계에서 갑자기
다시 내가 주인이고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를 졸업할 때 신앙까지 졸업해버리고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세계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돌아올 기회가 있겠죠. 또 그 이유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죠. 하지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회심했었는가? 정말 그 사람의 세계는 바뀌어 있었는가? 정말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세계가 보이고 있었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 없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 익숙한 공동체를 떠나고 나면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 버릴 사람인가?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참된 회심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관심과 초점은 회심 사역에 맞춰져야 하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사역의 목적과 초점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가족된 다양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되기를 가장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삼아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사역은 여러분의 회심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도 단순히 공동체를 이롭게 할 뿐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진정으로 회심에 이르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진정한 회심과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청년부가 기도와 말씀, 양육 등 해산의 수고를 결코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에서 31절은 회심한 사울의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아주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된 회심에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 부인 다양한 증거가 수반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나타나야 할 증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회심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은 회심한 사울이 즉시로 뛰어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회심한 이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보고 목사님은 전도가 회심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도는 참된 회심의 증거가 맞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참된 회심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도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당황하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이러한 행보가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크게 당혹해 하죠.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광주리에 담겨 다메섹 성벽을 통해 탈출을 하게 되죠. 자, 25절까지가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고 26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데요. 실제로 이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간의 시간적인 터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때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래 스데반이 했던 일을 이제는 사울이 이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 원래 이것은
스데반이 했던 일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울이 또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사울의 안전을 위해 그를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죠. 본문이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지만 본래는 박해자였던 자가 이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자가 어느새 스데반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회심의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증거, 바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의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증거는 바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 예수님을 위한 낮아짐이, 예수님을 위한 포기가, 예수님을 위한 손해가, 예수님을 위한 자기 부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은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변혁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심하지 않은 자마다 자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 세계관으로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은 행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참된 회심에 이른 자마다 기꺼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부끄러워하시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까지도 함께 받는 삶이 회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한 자들에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 세계로 변혁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보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회심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6장 8절부터 9장 30절까지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도행전은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복음의 진보를 요약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9장 31절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비록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라는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복음은 오히려 더욱 전진하여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장 열렬했던 박해자마저도 이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을 참된 회심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고 있고요, 여전히 회심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은 여전히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심에 이르러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